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2절로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언제나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감사로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나간 2025년도 7달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채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보혈 의지하기에 저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어버린 죄의 형상을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와 유치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마쳤습니다.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복 주시고 아이들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리드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초등부와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유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투르키에 5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동 80주년을 기념하며 라오스 선교 사역 중인 담임 목사님과 우리 33명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환경과 음식과 기후와 모든 조건이 낯선 그곳에서 모든 일정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의 간증과 열매를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정원 교수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온서울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라오스 선교지 방문 안내입니다. 7월 24일 지난 목요일에 출국했고 29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이 모든 일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33명입니다. 33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총신대학교 우리 주종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난충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에는 이정신 권사님, 총무에는 구경자 권사님, 사교구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행사 계획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이정은 전도사님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리고 김세실 사무장님 7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평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안내입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2부 예배 후 중그룹실 1, 4층입니다. 브리스가 여전도의 오후 1시 중그룹실 1, 3층입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23구역 박성은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원혜경 권사님의 모친 되시며 박의신, 박의연 성도의 외조모, 백승희 지사님의 처조모 되시는 고 이경욱 은퇴 권사님께서 7월 20일 소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61구역 박준석 은퇴 권사님께서 이대 목동병원 11층 1111호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식사 및 떡은 최성원, 최성민, 최정혜, 문선희, 이은선, 박재영 지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멘. 이 시간에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으로 우리 귀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주종훈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이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지금도 라오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민 목사님과 교우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신앙도 믿음의 대상과 함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락하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캠프나 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득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혹시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혹시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가져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런 질문은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그런 질문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물어야지 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 구원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과 관련된 아주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생, 곧 구원이라고도 하는 이 가르침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리를 알거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과정에는 분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원래 칼레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중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칼레인이라는 단어는 칼로스 칼론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칼로스 칼론이라는 말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꿈꾸고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1장 14, 15, 16절로 이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회개하고 믿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시는 과정에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회개, 믿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네, 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기보다는 따르는 자, 즉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은 3번 나옵니다. 많이 놀라지는 않으실 텐데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3번 나온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름과 관련된 표현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원소울 콰이어 제 옆에 계신데 제가 직접 마주보고 질문하기가 참 난처하긴 한데요. 초면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번보다는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질문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구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무려 270여 번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지향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서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교적 친숙한 본문입니다. 제자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57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따르는 겁니다. 길. 우리의 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21세기의 시대는 확실성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데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중심과 권위도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함께 공유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 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어떤 분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실이 맞아? 아침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엄마 그거 사실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겠지. 아주 경계의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를 때 제자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이 본문에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초청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른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대부분 찾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에 집중하는데 주님의 관심은 찾는 게 아니라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찾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은혜를 힘입어 무엇인가를 찾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 찾았으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고 어떤 일에서도 따릅니다. 그러면 신비스럽게도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찾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찾아진다. 따라서 이 따르는 것에 대한 우선 중요한 과제를 신앙에서 혼동하지 말라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더욱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46절부터 출발합니다. 이 본문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4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변론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12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12명에서 순서를 정하는 게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순서를 정하는 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 경쟁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경쟁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해. 비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떠나야 돼요.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사회는,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주님은 경쟁하는 그 사회를 떠나라. 경쟁하는 사회는 내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 가장 강력한 도전적인 그 힘이 무엇이냐면 질투와 연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원동교회의 신앙인, 원동교회의 교인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현실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비교와 경쟁에서 주어지는 질투와 연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질투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러운 거 티내세요? 잘 티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부러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민은 쉽지 않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그 일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왜 나는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돼서 힘든 게 아니고 그만큼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에 갇힌 게 바로 연민이라는 겁니다. 이 연민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도전적인 현상이 주어지는데 인정 중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언어든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에 갇히지 않고 더 큰 자, 정말로 경쟁사회에서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48절에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 비교해서 큰 자가 있다. 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큰 자냐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동사의 표현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연봉을 받거나 큰 집에서 살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자, 인정받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편에서 큰 자는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영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의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냐면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주어지시나요? 어린아이.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이 생각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고 연약한 자, 미약한 자, 의존적 존재를 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아니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될 대상, 무시해도 될 대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상까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정도라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바뀌면 인정 중독에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대상이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 그 정도의 다가감의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이 긴장, 경쟁과 비교의 사회 속에서 상실, 확실성도 없는 상실의 사회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사실상 이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57절에 이렇게 어떤 자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58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하신 거죠? 네,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즉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네가 나를 따를 때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나는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뭔가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도달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한 방편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정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드네, 주일날 보혈이나 좀 수혈 받고 이제 좀 괜찮겠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보혈이나 좀 수혈해 주시죠. 좀 이게 뭡니까? 뱀파이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죠, 신앙생활은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며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개입받는 것, 뭔가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잘 믿겠습니다.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 행복을 꿈꾸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저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지니 들어보셨어요? 지니? 처음 들어보세요? 지니는 알라딘의 지니가 생각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집에 KT 인공지능 지니도 있잖아요. 물론 SKT나 U+를 쓰시는 분들은 뭐 지니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있어요.
지니는 알라딘의 지니이든 KT 인공지능 지니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면 나와서 답변해야 되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답변하면 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면 와서 도와줘야 되고 부르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간섭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겠지, 이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행간을 읽으셔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기대하는 것은 줄 수 없다예요. 그럼 뭘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 그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즐거움, 빼앗긴 즐거움에 사로잡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즐거울 때 힘을 얻습니다. 그 즐거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네가 나를 따를 때 내가 너의 최고의 유익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반어적으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원동교회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다시 또 그럼 우리 콰이어, 완소울 콰이어, 두 번 부르니까 이름도 외워져요. 이제 완소울 콰이어,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상실하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찾아와도 삶 자체는 무기력해지거나 그리스도의 관계는 엉클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11,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회복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직한 영을,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라. 이것이 나를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 느낍니다.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들었지?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들었지?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59절 중반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6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 얼른 가서 장사하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전쟁 중에도 가족, 직계가족의 장례가 주어지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장례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의미가 주어집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장례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선명해집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하고 나면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 데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고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따르면 그때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의해야 될 건 조건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 상황만 잘 넘어서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거짓에 가깝습니다. 지금 따르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우리를 구해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삶이 해결됐지요. 하지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 주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 주님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유학을 하는 동안 제가 정말로 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제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열심히라도 해야죠. 제가 유학생활 하는 동안 학기마다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만 저를 잘 성공시켜 주신다면, 이번 학기만 정말 어려움 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 진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이 10여 년 가까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까지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졸업 논문을 통과해서 학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섬김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학위 받는데 좀 마지막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님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오십시오. 제가 학위 받아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그거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안 오셨고 저는 그때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15년이 흘렀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변함없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내면에서는 쉽지 않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따르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지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조건적으로 따르려고 하냐면 큰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번듯이 보란듯이 이 일에서 따르고 싶기 때문에 작은 일에 신경을 못 써요.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작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큰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해요. 인정받는 일, 드러나는 일에만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라야 진짜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죽 한 그릇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지극히 젊은 한 청년을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왕이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광야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불벌레 소리,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을 찾고 눈을 떠서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생각도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작은 감정도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욕망도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내 작은 생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작은 감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작은 욕망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이 노력이 없이는 어마어마한 큰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것에서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한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케냐에서 한 5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케냐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해서 케냐 선교사로 들어갈 때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사하러 갔다가 놀라서 못 갈까 봐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의사소통만 하고 저희 가족이 한 번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미리 가보지도 않고 그냥 저희 식구들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꼼꼼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꼼꼼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꼼꼼해서 케냐에 있는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 집을 준비해달라, 비자 문제도 다 준비해달라, 어마어마하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떠나기 전날 이제 우리가 내일 도착한다, 가면은 집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공항에 들어서고 그 밤을 지새울 정도로 정말 긴장감에 있다가 아침이 딱 됐을 때 제가 그 직원에게, 아프리카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왔으니 집을 달라고. 그러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줄 집 다른 사람에게 줬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상황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도 그 방식대로 치고 들어가서 저희 집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자는 더 중요하잖아요. 6개월 동안 비자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연장 도장을 찍던가 밖으로 나갔다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됐을 때 그 직원이, 똑같은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비자가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가서 연장하자, 이민국에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로비 한복판에 있는 그 이민국 사무실 앞에서 저에게 한 말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 형제의 표현입니다. 사실 너를 위한 비자를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매주 물어봤거든요. 비자 어떻게 됐냐고. 안 나왔으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지 신청 안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이랑 이름이 헷갈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사실 돌을 찾았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분노가 있었지만 돌도 없었고 참았지요. 그리고 연장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책상 앞에서 손으로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케냐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자 문제까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케냐를 섬기고 싶냐? 너 케냐의 선교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케냐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제 케냐 선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달랐어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면 케냐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사역은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자 케냐의 모든 사역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없어져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할 때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새롭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자, 즉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아니에요. 이러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6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작별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별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주님을 따를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뜨겁게 섬겼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찬란했는데, 알아요. 우리 과거 다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뒤돌아보는지 아세요? 힘들면 뒤돌아봐요. 근데 언제 힘들어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지금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냐면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을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정말 잘 섬겼고 경험했고 주님의 위대함을 경험했더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내 앞에 있다. 내 경험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치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무엇인가가 내 앞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앞을 보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낙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낙관주의나 긍정주의가 아니거든요. 뭘 그럼 기대하는 겁니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내 앞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세상이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세상에 갇혀서 너의 기준에 갇혀서 너의 경험에 갇혀서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다.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으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을 보라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욥이 경험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가 아니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80년의 역사 속에서 원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찬란한 미래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의 부르심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은 주님이며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작은 일에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그 원대한 그 계획 그리고 실제를 확신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범사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터도 허락하시며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10의 1조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내어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목적 헌금과 선교를 위해 내어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손에 일감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일자리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의 문제, 군 문제, 유학의 문제, 여러 사유로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되돌아가는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